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은혜를 나누라 하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르샤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구시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구시가지가 그 나치가 침범을 했을 때 폴란드죠. 폴란드 바르샤바인데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그 나치가 침범을 해서 그 그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재건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그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에 1939년이니까 39년도의 화가가 아니라 언제적 화가냐면 1720년에서 1784년까지 살았던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가 이 시가지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이 20여 점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구시가지를 재건하게 된 거예요. 그 화가가 그 아름다운 그 시가지를 남기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때문에 나치의 침범에서 폴란드의 그 바르샤바라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품을 남겨놓은 그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닫고 고백했던 그 유산들을 나눠줘야 돼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산들이 서서히 이제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남겨줘야겠다. 그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물려줘서 그 돈 때문에 더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면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는 거. 근데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신앙 자기가 받고 경험했던 그 신앙의 내용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시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부정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 생존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수아 생존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야다라는 거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으면 야다예요. 야다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공기설 집사님을 안다. 뭐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하고 같이 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누구를 알아.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다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겪어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요. 조상 때 섬겨왔던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 괴로움이 심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에게 잘못했으니까 재앙을 내리셨다. 그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우리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쭉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28절이요.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모르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다른 신, 하나님은 다 알지만 너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신들,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이 잘못했죠. 이들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한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하신다 그랬어요. 저주가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 16절의 말씀이 2장 우리 사사기 2장 다시 왔어요.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고통스러우면 고통에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딱 들고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네가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럼 그렇지. 아이고. 그리고 가만히 놔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괴로움이 심한 그 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져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하자. 이제는 그렇지 말자.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놔둬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실 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을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로 기치지 않아.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그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용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해결됐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서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하신 말씀에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속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이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벗어나면 그 상황이 끝났다. 그 상황이 해결됐다. 그 상황이 우리가 괴로움이 없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럼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내용을 서로 나눠야 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이 한 몸이잖아요. 이 몸이 공동체면 이 눈이 볼 수 있는 거는 눈만 봐요. 그렇죠? 눈이 볼 수 있는 건 눈이 보고 눈이 이 머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문지 집사님 계시고 여기에 공개서 집사님이 있다.
피곤한가 보다. 약간 고개 몸을 약간 피는 거 보니까 피곤한 것 같다. 이렇게 정보를 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눈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섬김을 통해 이 파리하면서 이런 섬김이 있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었던 게 파리하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 찬양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경험들,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경험들이 서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서로 나누는 것도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풀었던 은혜. 아니 어떤 사람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이 사람은 또 그 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기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힘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 깨닫게 된 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 그런 것들을 서로 신앙을 전수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자랑하는 거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서로 느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몸으로, 손으로 다 이 몸 전체에 다 전달되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에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처럼 들려졌다면 내가 은혜를 나누는 거 내가 그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안 받고 다른 사람은 자랑처럼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사시대 때에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들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도 그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나누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나누고 그래서 그 서로의 그 교제를 통해서 철이 철을 깎아주고 더 빛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의 신앙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